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결코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예수 십자가의 헬렌피 그리고 살아계신 주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시간 회개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lec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기도보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위해 세워진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민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솔로몬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국민의 품 안에서 귀 기울이며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도자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특히 교회와 신앙의 자유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위로를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곧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하는 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일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자가 맡은 재능을 따라서 각자가 또 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그런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그러면서 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채용할 테니 오시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 후에 함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투표하기 전에,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우셨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함께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있다, 동행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동행이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동행도 있고 부끄러운 동행도 있음을 보게 되죠. 누군가와 함께하면 참 자랑스러워요. 근데 누구와 함께하면 참 부끄러운 그런 동행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동행이 있다면 과연 누구와의 동행일까?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동행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동행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동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임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죠.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을 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면서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동행일까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왜 동행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동행하는 동안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알고 계셨고, 또한 더 나가서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승천하실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이런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능력도 보여주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동행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하면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닮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하신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오늘 직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아니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섬겼던 그 모습이 바로 직분자들이 섬겨야 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김의 뿔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자체에 내려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 있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자로 제가 아니면 직분을 이미 받은 직분자들이 또한 함께 직분을 받을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충성,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미워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들을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성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내 성품대로 행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 혈기대로 행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 자아대로 행하는 성도도 아니고 내 자랑을 위한 성도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성도는 그런 직분자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정의 안에서의 역할들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로 들을까요? 그럴 줄 아는 직분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직분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야 제자들아, 세상 참 험하지,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안에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셔서 전도하도록 보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직분자들 전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어쩌면 나중에 되면 또 이제 직분자 교육도 해야 되지만 직분자 전도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정리만 하시는데, 자, 직분자들도 함께 직분자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하시면 쓰겠죠. 직분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같이 전도해서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참 보기가 좋겠습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한 마음으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직분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또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때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전도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참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믿었던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안 믿었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안 믿고 있었던 형제와 자매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직분자들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병원이 참 수술을 잘한대요. 관절 수술을 잘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본인만 알고 있으면 나가서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 병원 갔더니 이렇게 잘하더라, 저렇게 잘하더라, 이 병원은 못 쓰겠더라, 저 병원은 참 잘 쓰겠더라, 이렇게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듣겠습니까? 복음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시고 안 오시는 것은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오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상 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그 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왜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들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능력들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따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은사와 능력들도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권능이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영들은 발악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시험에 들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자꾸만 우리를 꿰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밥이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만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그 악한 영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과 영적인 전쟁과 싸움은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의 전쟁은요, 잠깐이라도 휴전을 해요. 잠깐이라도 쉬기도 해요.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에 의해서 우리나 가족들이 잠깐 방황도 할 수 있고 유혹에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권능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직분을 아직 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영적인 공격이 힘들어할 때에 직분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직분을 아직 받지 않은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똑같이 직분자들도 무엇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지만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더 깨어서 그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것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귀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요. 첫 번째 같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다 외우셨죠? 자,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이름들 얼마나 아름다웠고 귀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들 안에는 무엇인가 항상 좋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16절에서 19절에 보면 12제자가 나오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제 시몬에게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는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 반석이 나오고 있지만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어떠한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반석과 같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고 있는 이 귀한 모든 이름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이름들도 있지만 귀한 이름들도 있지만 명예스러운 이름들도 있지만 불명예스러운 이름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 성도이든 아니면 직분을 받은 귀한 직분자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직분자, 반석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행위책에는 우리가 각자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마음 가운데 그것을 정하였고 그것을 실행한 날짜도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같은 칭찬받는 반석과 같은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필요한 대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반석과 같은 일꾼이 되라고 부르신 줄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 및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사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실 그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일평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꾼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주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귀한 예물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중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모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취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생업 위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이래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세례교인 이상은 모든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참석하시라고 함께 오전 예배 후에 하는 것이니까요.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김순희 권사님 오후 예배, 수요일날 강미자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남전도에서는 특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아멘. 모든 성도들 예배 전도 기도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제대로 보진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